찬양이 어땠어요? 굉장히 따스했죠? 여러분을 만지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32장 28절에서 31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보니까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영광스러운 이름. 한 국가를 형성하게 될 때 그 국가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야곱은 그렇게 엄청난 가문의 영광, 12지파를 통해서 한 민족을 형성하는 국부와 같은 사람인데 이런 야곱에겐 평생의 환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거든요. 왜 쫓아왔을까요? 형인 에서가 장자권을 가져드는데 야곱이 속여가지고 이 중동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야곱이 작은 무슨 사건을 이렇게 한 거 아니라 어마무시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도 이 얘기하면 그거 죽일 놈이네. 그건 아주 나쁜 놈이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야곱의 아버지 누구죠? 무슨 야곱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지? 이삭이지. 빨리 끝내라는 뜻으로 알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이삭도 거짓말하고 야곱은 아주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자기 방법을 안 써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반드시 장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예언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정에 큰 풍파를 일으키고 형한테도 큰 상처를 남기고 아버지도 이삭이 막 부들부들 떨었거든요. 이게 바뀐 걸 알고. 야곱은 주랭랑 치고 부모하고 생이별 대고 형은 이렇게 죽이겠다고 세월이 흘른 다음에 만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12절 결정타죠.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죽어요, 안 죽어요? 번성해요, 안 번성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지니까. 그렇지만 인간인지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막 매어 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너가 이 정도로 대단하게 축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심을 시키는데 형이 너 이기지 못한다. 너가 하나님까지 이겼다. 뭐로 해가지고? 씨름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푸근하신 분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따스한 분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야곱보다 한 수, 두 수, 석수가 아니라 엄청나게 야곱의 머리 위에 계시죠? 다 보고 계시죠?
야곱의 생각을 다 이해하시고 그의 지금 감정의 두려움도 다 보고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름으로써 축복을 해주셨어요. 다 같이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셨다. 너는 축복받았다. 그거지.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어. 형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네가 무슨 뭐 형을 이렇게 두려워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름을 주셨는데, 문제는 31절을 보니까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막 그냥 뭐 인간의 방법으로 막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 야곱의 열정이 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지배한 사람인지 알죠?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막 축복해 주시라고 매달리는데 골반이 나갔어요. 골반이 나가가지고 평생에 쩔뚝.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걸었다는 거.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소아마비 겪어보신, 그래서 장애로 사시는 분, 뭐 꼭 부모가 아니라도 친척들 보신 적 있어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러실 수도 있겠고. 야곱은 장애인이에요.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이것이 야곱을 표현하는데 너무나도 저는 정확하게 그 인생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빛의 자녀교회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세계 선교할 그런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그러면 장자교회가 될 것인데, 아멘. 다음 세대의 선교나 다음 세대에 관련된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서 한국의 장자교회가 될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개인의 축복을 받을 것인데, 그러하다면 이 야곱의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형한테 뺏는 것은 일시적이었지. 염소 가죽을 이렇게 몸에다가 붙여가지고 들어가서 애서인 척하고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받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영적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긴 진 거예요. 그런데 매사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손으로, 방법으로 이루시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자기 방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자답게 만들어줘야지. 여러분, 이게 축복이야. 장자권을 빼앗기고 장자가 더 이상 아닌 에서는 어떻게 됐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 그냥 내버려 두셔. 하나님 내버려 두셔. 성경 자체가 유욕이 가득해. 먹는 거 막 이런 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아주 그냥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 누가? 에서가. 야곱은 달라. 인간적인 방법을 중간중간 써먹어서 그렇지 마음 자체는 그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주신 장자권, 하나님 나라,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야곱은, 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장자권을 갖기는 가졌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
다 같이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쩔뚝거리게 하신 거다. 육체적인 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 조금 명예가 손상되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많아? 저 영적 세계는 어마무시한 세계인데 거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어떻게 평가받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장자권을 가졌느냐,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런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은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손을 대는 거야.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은 건 아니야. 장자권도 받았어. 둘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었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욕심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신령하고 거룩한 이름도 받았어.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야곱은 정말 다 알고 있었을까? 내가 볼 땐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 삶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때 깨달은 것 같아.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베냐민까지도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와, 황소고집 같았던,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있었던 인간적인 방법,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경외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영적 세계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자기 방법을 하려는 습관, 그게 평생 가다가 마지막에 늙음하게 돼가지고 노인이 돼가지고서야 버려. 그리고 천국 갈 때, 소천할 때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죽어. 그때의 모습이야말로 성화되어진 모습, 거룩한 모습이 좀 느껴지지 않나? 천국 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결론을 맺을 때, 여러분이 환난에 있는 것은, 간섭이 있는 것은 역으로 말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역으로 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역으로 말한다면 당신은 천국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하고 살든 저 에돔 땅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 멀리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다가 죽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런 주님이 제재를 가하지 않으셔. 세상에서 맨날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들은 다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 믿으라 하면 얼마나 조랑하는 사촌형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표시가 나. 조금만 엇나가도 하나님이 놔주질 않아. 오늘 아침에 설교 은혜 받으신 분 아멘. 설교 듣고 간증에 은혜 받은 사람 아멘. 그 간증에서 그 사람이 침례 14살 때인가 침례까지 받은 사람이, 부모도 경건한 부모인데 그렇게 교회도 안 나가고
남자인데 남자하고 결혼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그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놔주지 않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놔주지 않더라. 함부로 세상으로 나가는 거,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 사기치는 거 놔주지 않더라. 다 같이 하나님은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장자권도 자기께 됐고 이스라엘이라는 응답 축복도 받았는데도 쩔뚝 육체에는 이런 손상을 가는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표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야곱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을 진짜 백이로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진짜 백이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아이고 얻어 터졌네, 나 왜 이렇게 사고가 겹겹이 터지는 거냐, 하나님이 당신 사랑해서 그래요. 진짜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지? 야곱에도 관심이 많지? 하여튼 죄질 수가 없다니까. 죄질 수가. 나쁜 생각할 수가 없다니까. 나쁜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사명에서 벗어나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싶은데 주일날 빠질 수도 없고, 아멘해요. 주일날 빠질 수가 없다니까. 요즘은 또 오후 예배까지 빠질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간섭이요? 수준을 높이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종답게 만드시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오전에 간증 들었을 때 자신은 인생의 아름다운 것을 쫓았다, 돈을 쫓았다, 무슨 물질계 아름다운 것 등등, 집의 아름다움, 쾌락의 아름다운 것을 쫓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쫓는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바로 외모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심에 있다. 거룩하심을 쫓아간다. 맞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성화되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 두 손 들고 여러분 다 당신의 그 거룩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거룩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세상 방법, 인간 방법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더라도 그 과정조차 하나님이 하시도록 신뢰하고 맡겨야 돼요. 이렇게 이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기. 이 찬양처럼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인간적 방법,
쓰지 말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날마다 순종하며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두 손 들고 내 모든 삶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예배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온 마음 다해 순종합니다.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다 공급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돌파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을 다 돌파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목장별, 교구별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조건 없는 사랑은 인생의 뿌리예요. 한번 성경 보여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에 또한 부자라. 이 사람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식민지치하에서 너무 몹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라. 그 다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는 욕먹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 편을 들면 삭개오 집에 가면 예수님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삭개오는 묻히고 예수님은 전국적으로 비방의 대상이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누구든 대할 때 조건이 없어요. 뭘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게 없어요. 내가 이만큼 주니까 너는 이만큼 나한테 해.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부전자전 똑같으세요. 그 다음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참 놀랍죠. 제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좋아하는 두 사람 딱 뽑으면 바로 다윗이고 삭개오예요. 동심의 마음. 다윗이 법궤를 움직일 때 앞에서 막 춤췄잖아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어린아이 같이 노래하는 사람, 어린아이 같이 시 쓰는 사람 다윗. 삭개오 뽕나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어린아이처럼 그 잎사귀 돌감나무 잎사귀 커요. 손바닥만 해요. 그게 얼굴을 가리니까 이렇게 숨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봤던 모습. 다 같이 동심,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너무 귀하게 봐요. 저는요. 더우니까 벗을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보세요. 다 같이 주님이 알아채셨다. 이렇게 실수하고 죄가 많고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어린아이 같이 사모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 내가 정말 치명적인 잘못을 할 수 있어. 다윗처럼, 또 이 삭개오처럼. 그런데 그래도 그 마음에 중심이 있어. 그 중심이 뭐예요? 비록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아. 삭개오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 알아. 그래도 약해서 같은 죄를 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알아채셨어. 그 마음의 중심, 99가지가 부족해. 그래도 한 가지 중심이 있어.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건 절대 버리지 않으셔. 아멘. 네. 야곱에서 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했었어요. 거룩함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도 거짓말장이요, 형 사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장자권도 뺏었고, 또 삼촌 라반을 통해 가지고 품삯을 10번이나 본인이 사기당하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인생 자체가 너무 피곤해 야곱이. 그런데 약복강 밑에서, 약복강 나루턱에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형이 나한테 지금 칼 들고 죽이겠다고 찾아와요. 가족도 세 단계로 분리하고 예물도 보내고, 형아 나 죽이지 마. 내가 장자권 빼앗은 것 때문에 나 죽이지 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형아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죽이면 진짜 죽이겠다면 죽이는 거예요. 나는 어떡해. 그러면서 막 울었어. 그리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둥글면서 기도했어. 근데 둥글다 보니까 나 혼자 둥글고 씨름하는 잤더니 딱 누군가 앵겨져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천사야.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너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나하고 싸워서 이긴 자,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이 이기지, 야곱이 뭐가 힘이 세다고 이겨.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라고 야곱에게. 너 날 이긴 자야. 형 두려워하지 마. 까짓거 뭐 형이 너 죽이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걱정하지 마. 아멘. 내가 너하고 씨름했을 때 네가 나 이겼어. 기도의 씨름꾼 야곱. 하나님께서 그냥 에서에게 맡길 수 있어. 안 맡겨. 네가 기도로 승리했다. 우리 교회 오늘부터 인사법 새벽 승리. 아멘. 기도 승리. 네가 기도로 나를 이겼다. 내가 들어줄게. 축복해 줄게. 응답해 줄게.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해. 하나님 것을 원해. 에서는 개념 없어. 그냥 세속적이고 육적인 사람이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팔아먹고 뭐 그냥 부모가 그렇게 걱정하는데도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하고 막 이런 사람이야.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관심, 개념, 전혀 사랑 이런 거 없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사모해. 아주 뱃속에서부터 형 발꿈치 붙잡고 나온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네가 장자가 될 거라고. 아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약속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야곱이 그딴 방법 안 써도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100%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인간적 방법을 쓰냔 말이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도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실 것인데 꼭 그렇게 거짓말을 치고 풍파를 가정에 일으키고, 이삭도 이게 축복권이 바뀌었다는 거 알고 막 성경에 보니까 막 두려워서 떨었대. 엄마는 엄마대로 두 아들이 반목하게 만들었고, 리브가가 상처가 남아가지고 에서는 에서대로 상처가 남아가지고 동생 죽이겠다 저러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겠어? 하나님은 완벽하셔.
하나님은 완벽한 방법으로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아멘. 네. 그러니까 장자권이 됐어. 장자권 받았어. 하늘나라 그 신령한 복도 받았어.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이름도 받았어. 그런데 인생의 풍파가 그치질 않았어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장자면 장자답게 살아야지.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의 이름답게, 기도로 승리한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안 떨어지니까 계속 풍파, 인생 전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어.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다루시느라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 맞죠?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어린아이처럼. 그게 뿌리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단단한 사람이 돼야 돼.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놀랍게도 그렇게 맞는데도 에서처럼 뭐 이방 사람처럼 살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았어도 환난 풍파가 그치지 않고 성화의 과정을, 거룩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아니, 나 그냥 세상 사람처럼 막 살 거예요. 아니,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장자권,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해서, 여러분으로 해당하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막 복을 받는다고 막 돈이 캐시가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뭐야, 이게 사업 깨졌네, 육체 막 어려움이 있네, 자식 어려움이 있네, 다 싫어, 다 필요 없어, 세상으로 가버릴래, 하나님 안 믿을래, 교회 안 다닐래. 그러지 않아. 여러분들,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의 안에 있었어.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 믿습니까? 이게 야곱과 에서의 완전 다른 면이야. 에서는 그냥 완전 세상 사람이야.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도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 봐봐. 그렇다면 이제 새벽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기도 승리! 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야, 그것만 주장하지 말고 이제부터 약간씩 고난이 온다면 거룩을 하나님이 드디어 만지시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깨끗하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야곱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삭개오 이야기인데 첨가로, 보충으로 해드렸어요. 삭개오 보세요. 주님의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뭘 믿어? 삭개오를. 그런데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신뢰로서 딱 나타나. 다 제치고 욕먹는, 다 99마리 어린 양 놓고 한 마리 어린 양 삭개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어. 아직 세금쟁이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을 정도로 나쁜 짓을 했어. 윤리적으로 떨어져.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무한 신뢰가 조건 없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얘기한다? 무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크레딧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바로 무한한 크레딧, 하나님의 놀라운 크레딧, 자식까지 주는 사랑. 그분은 우주를 경영하는 실력자, 능력. 어떤 카드, 여러분 다 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보다 더 엄청난 신용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데, 구원하시는데 무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셨잖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무한 신뢰해 주시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려고 이제부턴 노력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는 분?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깨닫게 된 사람? 삭개오 보세요.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겠다고 작정하는데, 자, 쭉 나머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사기쳐서 빼앗은 일 있으면, 상처를 주고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요게 뭐예요? 다 같이 거룩. 그러니까 동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가 어린아이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꿔보니 그 다음에 거룩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더라. 그 밑에 마지막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누가 삭개오를 비방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야말로 참 아브라함의 자손,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이로다. 믿음의 사람이로다. 그 사람들이 비방할 거 뻔히 알면서도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올라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더라. 아브라함의 집안도 원래 우상 조각 만드는 집안이잖아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다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여러분을, 잃어버린 자였던 여러분들을 구원하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동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어요 했을 때 완악하게 거부하지 않고 네 믿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꿔보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랬었어요 이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친교, 그런 깊은 사귐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철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부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더라 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궁금해요? 다 같이 조건 없는 사랑, 세 가지, 동심, 거룩, 선교. 자, 그 다음이 궁금해지면 또 계속 새벽에 나오시면 듣게 되겠죠.